여러분, 인생을요 항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뭐가 같다고요? 항해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그 앞에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거기에 가야 되는 길목에서 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랐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원래 목표 지역은 어디냐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로마의 항구예요. 그곳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레데 섬이다 그러는데 그 그레데 섬은 중간 기착지였어요. 그리고 그 그레데 지역에 붙어있는 항구 이름이 뭐였냐면 미향, 아름다운 항구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날씨까지 좋으니까 어서 출발합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됐는데 한 사람 죄수로서 그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 바울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절기가 지금 아주 위험한데 배도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는 하필이면 또 율자가 들어가가지고 저 이름에 율자가 있잖아요.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이 율리오가 잘했으면 좋은데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선장하고 선주 얘기를 더 들었다. 날씨까지 도와주는데 뭐 수풍이 불잖냐, 돛을 올려라, 출발! 그러고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장장 몇 명이었느냐? 276명이나 됐어요. 그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웬걸? 곧바로 광풍이 불었는데 요즘처럼 태풍에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기 허리케인에도 이름을 붙이잖아요. 태풍은 이제 태평양 연안에서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대륙의 동쪽에서 부는 큰 바람 태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바닷물이 따뜻하고 차갑고라고 하는 그 바닷물에 따뜻한 물기류하고 냉기류하고 이렇게 합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온도차가 생기면서 바람이 일고 태풍이 이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이름이 붙었는데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굴라야. 유라굴라 광풍인데요. 이 광풍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네. 그런 말 하지 마. 섬에서 났대. 섬에서. 출발했던 그래가 섬에서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불었더니 어느 정도 심했냐면 출발한 지 3일 만에 모든 배 기구들을 다 던져버렸어. 바다에. 살려고.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20절로 가보면은 여러 날 해도 없었고 별도 없었다. 밤낮으로 캄캄하게 되었다. 나침판이 아직 개발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그럼 어쩌냐면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그냥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냐 그러면 말 그대로 다 죽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게 3일 만에 다 던져버리기도 했지만 다시 열나흘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이렇게 낮에도 밤에도 비바람이 치고 그냥 광풍이 불어 유라굴라가 얼마나 셌는지 그 지중해 바다에서 요즘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항하려고 가득 탄 배들이 지중해 바닥에서 다 엎어져 죽는데 여러분 1년에 얼마씩 죽은지 아신 분? 3,000명씩. 3,000명씩. 통계에 의하면 1년에 3,000명씩 지중해 바다에서 꿈을 찾아 소망을 찾아 잘 살아보려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흑인들이 특별히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바울이 당한 것은 얼마만큼 무서웠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두가 다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에 누가? 엔겔리오,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난다.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한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으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이사 앞에 즉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모든 유럽과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다 통치하고 있었을 때니까 초강대국 로마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너 생명도 헤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배에 탄 275명 아까는 276명인데 누가 빠졌어요? 바울 제하고 275명의 생명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숫자 기억하고 있는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까는 276명이나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데 바울 빼고 275명을 너에게 붙였다. 그 생명 너에게 하나겠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는 뱃사람들을 다 모으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이 안심하세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살펴봤더니 어디서 쓰냐면 의사들이 쓰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생명이 위험하고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환자들을 조치를 취하고 안심시킬 때 썼던 용어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쓰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 번이나 안심하라 이유를 대는데 무슨 이유를 대냐 그러면 여러분 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유라굴라 광풍 같은 위기를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김 목사도 당했어요. 그 광풍 만났더랬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의 단절 이혼일 수도 있고 또 사별일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그냥 환경이 바뀌면서 정말 알거지가 돼서 집도 잃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위기도 당합니다. 한국에서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딱 이미 알려줬어. 공포 두려움이에요.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테러라고 하는 테러. 독재자들이 쓰는 그 방식이 뭐냐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그러면 자살률 1위 사회에 오래전부터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그걸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슨 공포심이 있나? 여러분요 기가 막혀요. 무슨 공포심이냐면 세상적으로 세팅해놓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공포심으로 다가옵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 뭐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도 주는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성공이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잘못된 가치. 우리가 3만 불 시대야 지금 3만 불. 1인당 3만 불 시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면 얼마예요? 3,000불. 1년에 3,000불밖에 안 되는 그 나라도 행복지수가 1위야. 그 10배나 잘 사는데 왜 도대체 자살률 1위냐 그 말. 공포심. 저는 오늘요 아니 광풍이 바다에서 불었다 그런다면 내가 이 얘기 안 해. 광풍이 지금 그레들 섬 한가운데서 일었다는 거거든.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 생명의 위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에서, 안에서 일어난다. 안에서 광풍이 불어. 뭐가 없어서 그러냐? 오늘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죄수가 어떻게, 죄수가 지금 군인들에게 결박돼서 끌려가는 죄수가 어떻게 276명의 리더가 되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 사역을 하냐고.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냐고.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말이에요.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그런다고 어떻게 쌩떼 같은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냐고. 그래도요, 아들은 살리고 또 16살짜리 딸 데리고 같이 두 부부가 칼로 죽여서 서로 죽여버렸어요. 한국의 사건이에요. 신비야 신비. 새벽에 4시까지 아버지 인기척 소리를 들었다는데 11시까지 자고 일어났던 아들이 깨어서 보니까 3명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딸은 살아보려고 저항 흔적, 저항하는 흔적이 남아있고요. 아내하고 남편인데 남편은 자살 흔적이 남아있어서 남편이 딸도 죽이고 와이프도 죽이고, 그리고 갔는데 남편이 늘 그랬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어린 것은 뭘 알겠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놓을 이유가 있었는데 그 어린 지금 중학생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파산하면 되는 거거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 사회가 주는 거예요. 늦게 성공하고 늦게 튀는 자식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우리 집안처럼 그냥 엄마 아버지 너무 잘하셨는데 연줄로 해년마다 6명씩 한 번에 나버려야 돼. 쫙 연줄로. 중간에 2번만 빠지고 그냥 해년마다 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놈이 잘 될지 모르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1명, 2명만 나누니까 이게 40이 되고 50이 되도록 직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아니 90이 되는 아버지, 80이 되는 부모님들이 막 걱정이 대상이지. 그것도 또 너무 늦게 나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자식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위치예요. 이래서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못 살게 되고, 이렇게 이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라가 아니야. 이게 자살률 1위가 왜 나냐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기준이 그냥 인생을 끝나게 하는 거야.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때요? 이혼하고 재혼해가지고 더 잘 산 사람 많잖아. 어때? 왜 도대체 그게 두려움과 공포로 생명을 끊어내야 되냐? 여러분요,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네 생명뿐만 아니라 네와 동행하는 모든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그대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인데 275명의 리더가 되잖아. 리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살려내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들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보게 돼요. 그러면 배가 다 완전히 완파됐거든. 그럼 로마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안 가르쳐줘.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 로마까지, 아니 배가 다 파산됐는데 배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28장까지 해가지고 그거 배우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비결이 뭐냐 했더니 믿음이었다. 그만, 믿음. 그래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23절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24절 25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우리가 믿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리더도 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까? 오늘 바울은요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랬거든. 오늘 또 천사 찾아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었어요. 예, 저하고 딸이 따로 가서 만나죠. 저하고 따로 가서 만나. 여기서 공개적으로 막 손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예, 살짝 저한테만 표심하고 예, 두 분은 저 방으로 따라오시라. 요즘도 천사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걸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66권의 말씀을 주셨죠. 이 66권의 말씀을 여러분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리더십까지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반증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 백부장이요 죽게 된 것은 바울 얘기 듣지 않았어요. 영적인 지도자 얘기 안 들었다고. 세상 사람 얘기 듣고 세상 경험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살고 메시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백부장으로 지금 임명받아서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 얘기 듣겠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얘기 듣겠어요? 그제 저희 교회 나오셨던 안수 집사님이신데 좀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아서 제가 제안도 했다가 다른 교회에서 목자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로 보내드리고 우리 이쪽 교회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면서 일부 예배 꼭 참석하셨다가 2부 예배 가셨는데 그분이 그제 뜬금없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에 그 목사님 만나보시지 왜 저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 털어놓더라. 그래서 제가 상담을 5분만 하자고 하는 것을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기도에서 다 내려놓고 단절과 비약이라고 끊을 걸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이분이 상담 끝나고 기도까지 했으니까 마침 기도 끝났으니까 가야 되잖아. 다시 제가 벌떡 일어서는데도 일어선 상태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혼 재판 중인데 기도 도중에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 재판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제가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있어요. 저들이세요. 여기서 멈추세요. 왜 재판합니까? 재판에 이겨가지고 그 여자한테 교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산 그거 나눠야지 나도 먹고 살죠. 돈하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관계가 다 끝나고 이혼 재판 중에 교훈은 무슨 교훈, 뭘 배우겠냐고.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재판 못 이길 겁니다. 그랬어요 내가. 교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멈추시고 그분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저드리세요. 저드리세요. 그래야 집사님 살고 승리하는 인생 갑니다. 그거 붙잡고요.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이런 조언을 했는데 그분이 가서 당신이 고용한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다 이긴 싸움이라고. 다 이긴 싸움.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그러면 나성소망교회 김재일 목사 만났어요. 그러면 당장 그 교회 떠나시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여러분 누구 얘기 듣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말씀의 내용이 뭔지 66권 성경을 다 정리를 하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역사, 그 전에 뭐요? 법, 그리고 시와 편지, 그리고 예언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4개 기둥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인생의 법이냐, 질서냐, 가치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해. 두 번째 뭐냐 그러면 네가 바로 나의 역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씀이에요. 네 인생이 바로 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 네 인생의 역사의 주권자는 나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죠. 상호. 내가 과연 네 인생의 시고 노래고 편지냐? 너는 세상에 있는 하늘의 편지다. 내가 보낸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네가 나의 대언자냐? 네가 나의 대언자. 오늘 마지막 절은 뭐예요? 바울이 어느 섬에 우리가 걸릴 것이다. 그 섬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이제 그 섬으로 가야 돼. 그레데에서 출발해가지고 멜리데 그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에온까지 하죠. 에온까지.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전도하고 있니? 그 말이죠. 복음 전하고 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했냐 그랬더니 모세 오경 거기에 되는 율법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모세 오경을 다시 줄였더니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더라. 여러분 십계명 여기 다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 믿어.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같은 말이기도 한데.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가정의 날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아홉 번째 거짓말하면 안 돼. 열 번째 뭐예요? 욕심부리면 안 돼. 이거 10가지 거 이거 다 외우고 있으면서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지 지금 물으시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바꾸어놨다. 말씀의 내용이 뭔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의 도야. 하나님 사랑 종적으로, 이웃 사랑 횡적으로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가르쳐주고 가셨어. 하나로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해놨어.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해놨어.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죄인이 리더가 되고 메시아적 삶을 사는 성공한 사도가 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내가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거에 23절로 이렇게 가면은 말씀 속에서 제가 딱 찾아야지 저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나와. 어떻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돼. 다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이었다. 이거 한 가지 했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이거 바울이 보여줘요.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요즘 시대에는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재벌 2세 3세 보면은 진짜 김 목사보다도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회사 경영하는 회장 되잖아.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은 저 교만한 목사 바라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부모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말이지. 여기에서 또 부모까지 팔아버리는 센스? 여러분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세상에서 가방백 가장 크신 분,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어머니 한국 가실 때 지금 백 주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25,000원짜리 백 사드리기로 했어요. 또 누가 또 그럴까요? 그래서 야 25,000불짜리겠지 이렇게. 그렇게 부자로 보지 마. 한국 돈으로 25,000원 25불짜리 백 사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니 백 사드리기. 여러분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끝이 너무나 좋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직도 안 끝났어. 95세 권사님 아직도 안 끝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은 날,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더 좋은 주일.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요, 비결이 있더라고. 비결.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명찰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아들, 딸 된 자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바울은 여기 지금 사자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혼자 간직한 게 아니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포를 하고 선포를 해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지금부터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바울의 지시대로 275명이 따르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 사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아멘 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배워왔다면 그 교회에서는요, 오늘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역사와 희망과 소망이 없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 아멘하는 말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 받았어요. 말씀 전했어요. 끝. 이게 아니야. 그 말씀대로 27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부터 행한 일들은요, 고군분투야. 고군분투. 죄인인데도, 신분이 죄인인데도, 결박당한 사람인데도 고군분투 하는 거예요. 고군분투. 여러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 순종합니까? 그 말. 누구의 조언을 듣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 여러분 그동안 아멘 하던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멘에 대한 책임적인 삶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듣게 된 거라고요. 그대로 즉각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김이 있어질 때 죄인이었지만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사는 사도의 삶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은 축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